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빛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통 빛의 가장 밝은 것을 생각하면 태양을 떠오르게 되죠. 물론 태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아요. 식물의 광합성, 거기서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빛에서부터 요즘은 그 태양광에서 전기도 만들고, 또 많은 유익한 것이 태양의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나 또 피부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햇빛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해로운 것도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빛은 우리에게 해로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 온전한 빛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죠. 그러면 성경도 그 처음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과 또 마지막 책인 저 요한계시록의 빛에 관한 말씀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빛을 말씀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 빛의 시작으로부터 빛의 종착점이 어디일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시면 거기는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우리가 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새 예루살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미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장차 우리도 그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는 일인 것도 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빛남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비유하자면은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 수정과도 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맑게 비춰지는 것처럼 창세기의 태초의 빛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닿을 때까지,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분명한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저 요한계시록에 빛을 기록한 것, 그러면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빛의 인도자이심을 성경은 예수님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빛의 본체이신데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빛의 본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세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그런 게 다 어둠 속에 묻혀 있지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본체로서 두 가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또 주님 안에 사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그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이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빛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먼저 빛의 자녀가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읽으신 말씀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일부러 이제 영어를 적어드린 거는 consist i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성,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빛의 자녀는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뿌리와 그 줄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열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면 이 우리를 소개할 때 이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나 가정이나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 앞에 착하다는 표현이 붙어야 돼요. 그 교회는 착한 교회야, 의로운 교회야, 진실한 교회야.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그 착한 사람이지,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지, 진실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거죠.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열매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그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순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비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지금 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요, 열매를 보면 다 알아요. 사과 열매 맺혔으면 사과 나무겠죠. 배 열매가 맺히면 배 나무겠죠. 그 열매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비유하건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함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까닭은 장차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그렇게 볼 때에 먼저 이런 모든 것은 빛의 열매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는가.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보시면요, 빛은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빛이 비춰질 때만이 그때 그 모든 것이 분별 가능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죄가 여기에 행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 부끄러운 것들, 책망받을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는 속일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은밀한 죄를 묻어놓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묻어두고는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가시를 빼내고야 치유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영적인 것,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거리끼는 것, 은밀한 죄가 있다든지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셔야 돼요.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소화되지 않는 것을 그냥 내 몸에 담고 있으면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토해내야만 내 몸이 편안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마음의 상태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과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요즘은요, 이 악한 시대일수록 교회 안에도 이런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또 한 개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밀한 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안 좋은 마음이나 또 행동들을 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람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그 은밀한 죄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중에도요, 아주 음란한 동영상이나 또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는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에 집착되어 있거나 아직 그거 끊지 못했다면 평생 평안이 없어요. 그거 다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빛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냄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도 또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밀한 죄, 부끄러운 일,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그는 주님 앞에 통회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도 고백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다 토해내셔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평안, 기쁨, 감사로 충만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이 맛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헛된 거예요. 또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그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광선은 빗줄기죠. 세상의 빛 중에서도요, 레이저라는 강력한 빛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빛의 본체이신 주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물론 아픈 사람도 이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하겠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요, 치료하는 광선이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픈 이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문제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병 중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거리끼는 것들을 다 먼저 제거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강력한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대체로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요, 그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영광이 뭐냐? 지혜 있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훗날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구죠? 그가 바로 어둠 속에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 안에서 그들도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 전도자를 이끌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에게 약속하시는 애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천국 가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 정해놓고 전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삶,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 공항교회는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스타는 그 천국의 스타예요. 이 땅에서 스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잠잔다는 건 뭐예요? 잠자는 아주 죽은 건 아닌데
그래도 살아있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빛의 자녀 같은 어떤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사람들은 잠든 영혼이에요. 우리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아직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잠자는 이들이 있다면 깨워주셔야 되고요. 죽은 자들은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잠든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항교회는요, 하나님 왜 세우셨겠어요? 잠든 영혼 깨우기 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공항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서로 깨워주는 역할, 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그 주님이 하시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뭐 요즘 많이 들먹이는 정명석, 또 뭐 최근에 또 무슨 아가동산의 무슨 김기순, 또 만민중앙 이재로, 뭐 아주 유명한 또 이만희,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무순홍과 또 뭐 장길자라는 하나님이 계시단가요?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들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의 본체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이 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뭐 그들이 없어진다고 또 안 생기지 않아요. 우후죽순처럼 항상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악한 이단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모든 묶임의 현상들은 다 그런 일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공항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위세에도 묶이면 안 돼요. 그 교회가 클수록, 목사님이 유명할수록 묶이기가 쉬워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 교주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다 있어요. 제가 어제 공미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속장님 잘하는데 그 속장님 잘한다고 그 속장님하고 만세반사 가면 그 속장님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장님한테 묶인 그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다 이단에 매여 있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지, 한평생 어떤 특정인 유명한 사람,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유혹을 이기려고요, 제자 훈련할 때 첫 시간에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4개 반 다 개강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의 그 제자는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도 예수님 제자고 제자 되기 위해 모인 이들도 다 예수님 제자인 것이지, 담임 목사가 가르친다고 해서 담임 목사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에게 묶이기 쉽고요, 저도 은근히 내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고요. 그거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사람 제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빛을 따라서, 이 말씀은 창세기 그 빛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저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기까지,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빛의 인도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을 착각해가지고 따라가면요,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 무지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사순절 우리의 길잡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우리 사순절 목표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고 빛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이탈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아멘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